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던 가정이죠. 남편은 우리나라 법원의 부장 판사이셨고, 또 그는 동료와 회식을 하던 중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54세 되는 이대연 부장판사라고 하죠. 새벽부터 직장에 나가는 부인을 대신해서 아침마다 초등학생 아들을 깨우고 학교에 보내던 자상한 아버지였다고 하고요. 법원에서도 대단히 성실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시던 분이라 합니다. 인생 참으로 허무하기가 이를 데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사람은 죽을 줄 모르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거짓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시대가 이제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이제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무리들임을 기억하시고 이 신앙의 길에 모두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은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7절까지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 왕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하신 부분입니다. 자, 오늘 묵상을 할 단락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의 위기에 몰린 이스라엘이 마지막 희망을 이웃의 강대국인 애굽에 두고 그들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있을 때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에스겔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애굽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적인 희망을 꺾고 있습니다. 본문은 특히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먼저 1절에서 2절은 에스겔이 남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2차 포로로 잡혀온 후 시드기야 왕이 유다 왕으로 즉위한 10년째 되는 10월 12일에 에스겔에게 애굽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6개월 전인데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애굽 쪽으로 얼굴을 향하게 하고 말씀을 예언하라 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교만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책망하시려는 이제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속적으로 그에게 시선을 향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동시에 바라보셨죠. 그러므로 사람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대제국 애굽도 하나님의 눈길 앞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는 애굽 왕의 교만을 대적하시는 여호와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 대적하신다는 말씀을 한 것 같이 애굽 왕을 향해서도 대적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은 바로 호브라였습니다. 그는 무기토에서 요시야 왕을 죽인 애굽의 제26왕조 바로누고 2세의 손자로서 주전 589년부터 570년까지 애굽을 통치한 임금이죠. 애굽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나일강을 가장 잘 개발하고 활용한 왕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런 탁월한 업적으로 인해서 호브라는 매우 교만했고 자신이야말로 나일강의 진정한 주인이며 나일강을 지배하는 신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의 교만을 나일강에서 물고기들에게 위협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악어로 비유를 하면서 모든 것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모든 것의 주인 행세를 하려는 애굽 왕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어와 또 그 강 안에 있는 물고기, 즉 애굽의 왕과 그 백성들을 강에서 끌어내어 들에 던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나라들이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애굽은 들짐승과 새의 먹잇거리가 될 것이죠. 이 같은 심판은 주전 570년경 키레네의 헬라인들이 바로 호브라와 싸워 이긴 것과 주전 567년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거론한 여러 나라와 동일하게 애굽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존재를 애굽에게 알리시려는 미련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6, 7절의 말씀은 애굽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고 예언하셨죠. 이스라엘은 애굽을 믿고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의지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허약해서 기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갈대 지팡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유다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2년 동안 포위당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신의를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부추겨 넘어지게 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실체를 드러내 주신 거죠. 애굽은 교만했고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지배국으로 삼아왔지만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된 시선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내게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갈대 지팡이는 무엇인가를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의 새말 가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31장 3절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한 날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삶의 걸음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